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후회할 것만 남는 그런 헛된 인생이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복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25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바들을 알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맞춰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맞춰지며 성령 안에 시작하여 성령으로 맞춰지는 그런 복된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월을,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도 진리의 선명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바들을 알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 괜찮죠? 잘 들리죠? 네. 제가 감기가 꽉 와가지고, 감기하고 그것도 뭐죠? 알레르기, 비염, 이게 같이 와가지고 지금 좀 제가 말을 하는데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되게 이렇게 침이 많이 마르고 좀 그렇습니다. 자,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산상수훈 말씀 전해야 되는데 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새해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결심과 또한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결심을 우리가 했다고 해서 그런 새로운 삶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이 최신식 무기를 장착하고 자신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청동기 문화와 발달된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그전에 노예였죠. 노예로 생활하다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나 떠돌던 그런 아주 작은 소수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만, 앞서 말씀을 보면 기생나합이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더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실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멸절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방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내 마음이 녹았고 떨었으며 정신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야말로 이스라엘 군대가 파죽지세로 가나안에 진격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행로를 길갈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에 올라오자마자 길갈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여러분, 할례는 우리 남자들은 다 잘 알 텐데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벗겨내는 일종의 외과적인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최소 3일에서 4일,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아팠는데 일주일 정도 꼼짝도 못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나안 정복의 절호의 기회를 맞은 이스라엘 군대가 대대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술상 굉장히 어리석고 또한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호의 기회 때에 정복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도 심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다 이 통증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탐탁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고자 그렇게 결심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군사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력과 전술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우고 익힌 사람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은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다고요? 광야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몸으로 고백한 거예요. 온몸으로,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그대로 의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의탁했다가 그 말씀에 잘못 의탁했다가 적군들이 쳐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을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이때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가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1세대,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 오늘 본문 보니까 할례 없는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할례 없는 자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4절과 5절에 자세히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할례를 다 받은 후에 대대적인 할례가 여러분 시행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할례를 다 받고 이제 낫기를 위하여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언을 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애굽의 수치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당했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며 가졌던 그들의 신분적이고 그들의 처지와 어떤 생각에서의 어떤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결국 노예로 죽어요. 한 번도 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가장 비참한 노예들이 이스라엘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 하층민으로 가장 더럽고 가장 험한 일을 했으며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물건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말해요. 물건을 취급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취급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수치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겉으로 보이는 수치보다 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수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들의 내면 안에 새겨져 있는 수치예요. 바로 그들의 마음 자체가, 자, 외형적인 신분 자체가 노예였지만 마음 자체가 노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노예의 마음이 있어요. 그 노예의 마음은 가장 비참한 마음으로 그 노예들에게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도 없어요. 이게 노예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그저 오늘 하루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맞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노예된 신분과 노예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운명처럼 살았어요. 그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 또 쉼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애굽 사람들로부터 물건 취급을 받으며 그저 평생을 깊은 패배의식과 절망과 냉소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중에서 가장 낯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노예는 안식이 없거든요. 노예는 쉬는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에 대한 선언이에요? 자유에 대한 선언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이들이 이제 출애굽과 함께 그 지긋지긋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그 노예적인 기질과 그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의 모든 관심은 그저 하루를 배불리 먹는 데 있어요. 하루를 그냥 배불리 먹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루를 배불리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족히 먹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있는 곳이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선물로만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야훼 하나님이든 애굽의 신이든 가나안의 신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의 결핍 앞에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그들의 노예적인 근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만들어낸 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만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였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피스의 황소였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에 여러분 말씀들이 쫙 지나가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는지, 왜 그들이 만드는 신이 황소였는지,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노예적인 근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노예적인 모든 길과 습성의 때를 다 빼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에 맞는 인격과 삶과 품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잖아요. 돌이키셔서 어디다 갖다 집어넣으셨냐면 광야 40년의 생활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 40년 사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때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요.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을 했긴 했는데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시라고 안다면 그들이 황소를 만들어냈겠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세를 대적하게 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긴 했는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들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배웠어요?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 40년을 통해 훈련시킨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에 입성시키기 전에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자유와 회복의 선언을 바로 이 길갈에서 하신 거예요.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완결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화자의 입장에서 떠나가게 하는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선언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짊어지고 있던, 보세요, 애굽의 수치를 버린 겁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친 노예 집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불순종하는 백성들도 아니고 억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도 아닌, 이들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됐냐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처지가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노예였어요. 갈라디아 말씀에 의하면 어떤 노예였냐면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노예. 평생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노예거든요.
평생을 나를 높이고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 살잖아. 그게 나의 노예가 된 거거든요. 평생 세상 눈치 보며 살죠? 세상의 노예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처럼 죄에 굴복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율법에 굴복하는 그런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지 않고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을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의 영이 되어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은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때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있는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야 할 것이 과연 나에게 남아있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이데올로기, 하나님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내게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은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수레바퀴를 뜻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수치를 수레바퀴처럼 굴려 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수치는 더러운 모욕거리였고 벗어버리고 싶은 수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노예적인 모든 수치들을 다 굴려버리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존귀함을 다시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수치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입혀져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평가하죠. 돈이 많으면 너 부자, 돈이 없으면 너 가난뱅이, 너는 못 배우면 못 배운 자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의 평가는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 위에서 끝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평가는 끝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올 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재판을 받을 때 네 신분이 뭐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와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오직 한 가지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결정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 가난한 자, 잘난 자, 못난 자 이런 것은 세상의 관념이고 나의 신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새로운 삶,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운명처럼 여겨왔던
모든 우리 안에 절망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모든 노예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라는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냉소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굴려버리고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생각과 삶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당신은 많이 배운 사람이군요. 당신은 적게 배운 사람이군요. 당신은 잘난 사람이군요. 당신은 못난 사람이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를 대한다면 노예적인 생각이, 애굽의 수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정적이고 노예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용기 있게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가장 부유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떠들어대는 그런 긍정의 힘과 같은 선언이 아니에요. 이런 선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가장 복된 신분을 지닌 우리 자신을 향한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당당한 선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일 거예요. 야, 네 꼴 좀 봐라. 네 모습 좀 봐라. 물리쳐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수치가 떠나는 일이 과연 언제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할례를 행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한 후에 이스라엘의 수치가 굴러가도록 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를 살펴봐야 돼요. 할례가 무엇인가? 여러분,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7장입니다. 할례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대략 13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13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배웠죠?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샤다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기억나시죠? 이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행할 완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완전한 삶을 요구하세요. 완전한 삶이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잖아요.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완전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자신을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엘리에셀과 룻과 이스마엘을 내놓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번에는 약속을 몸에 새겨 놓도록 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만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근데 믿지 못하네 자꾸. 그러면서 자꾸 엘리에셀, 롯, 이스마엘 이런 걸 내놓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의 의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말라고 언약을 몸에 새겨두신 거예요. 그게 뭐다? 할례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겨놓도록 한 언약의 표가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언약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상기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례는 이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할례가 갖는 첫 번째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해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 성도라는 말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말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 할례 안에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보면 세례잖아요. 세례 안에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구별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거냐면 세상과 다른 삶을 말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수치는 절대로 가난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또한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도 수치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런 생각의 전환이, 믿음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선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이 모자란 것도 하나님은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서 못 배우고 못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움츠러지잖아요. 왜요?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거든. 성경을 수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런 것들을 수치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생각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수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복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능력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자신의 어떤 생각, 세속적인 사고방식, 세속적인 삶의 방식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낼 때마다 그것을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 수치가 아니라, 못 배워서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생각,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삶의 양식들을 드러낼 때마다 야, 나 참 수치스럽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할례는 자신은 하나님께만 바쳐진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나님이 몸에 새겨준 것이 바로 할례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갖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데려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독점에 이르도록 자기를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헌신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게 있는,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을, 약간 내게 남는 잉여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배타적인 독점이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소유권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을 때가 있죠. 그것은 어떤 손님이 그 자리를 예약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즉 예약된 자리가 누군가에 의해 배타적으로 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를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배타적으로 당신의 소유권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타적으로 오직 당신의 소유로만, 그래서 오직 당신만이 점령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딜까요? 여긴 내 땅이야. 아무도 만지면 안 돼. 아무도 손댈 수 없어. 여기는 나만 거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배타적으로 정해놓으신, 당신의 소유권으로 정해놓으신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들의 마음이죠. 우리들의 마음, 성경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돈을 달라는 적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어떤 소유를 달라는 적이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마음을 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뭐 달라는 거예요? 다 달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아무 것이나 들락거리지 않도록 해라. 그 마음에 네 자신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그 어떤 누구도 주인이 돼서 안 된다. 네 마음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도적질해 가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뭐예요? 세상이라고 해요. 그걸 세상. 그 세상은 자꾸 온갖 것들을 주고 온갖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하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차지할 이 우리의 마음을 그 세상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께 바쳐진 것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바쳐져서 온전히 그분 앞에 헌신되고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지예요. 교회라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처음부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러드십이라고 하죠. 주재권, 그분의 주재권.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제자훈련을 할 때 주재권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이었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주재권이 내게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이미 전제해 놓은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 주재권을 그리스도께 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자, discipleship,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헌신되지 않은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더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길로 가려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세속에 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주인이 내가 돼서도 안 되고 남편이 돼서도 안 되고 자녀가 돼서도 안 되고 그 누가 돼서도 안 돼.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 되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4장 23절 잘 알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란 뭐냐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온통 세상을 향해 있고 온통 나를 향해 있던 마음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어서 바꾼 거예요.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로마서 7장이죠. 두 가지 마음이 법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게 싸우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네? 세상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우면서 충돌하는. 그 싸움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망의 법, 이게 두 가지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 것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지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의 이스라엘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 새로운 한 해가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할례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할례가 지니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새 언약 안에서 더욱 강조가 돼요. 그 사도는 할례를 행하되 어디에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로마서 2장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럼 신약에 와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주구장창 계속해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할례가 보세요. 신약으로 하면서 세례죠. 그냥 물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흑됨을 알고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만을 자신의 삶과 생명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이런 사람을 아까 로마서에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런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안에 하나님이 새겨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죄의 가죽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각양 더러운 탐심과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베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은 과연 새해에는 지난해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바르게 보고 깨닫는 일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서 아직 버리지 못한 나의 수치, 애굽에서의 수치죠. 나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깨닫는 일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도록 하는 아직 내 몸에 새겨져 있는 그런 애굽의 수치 덩어리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안에 굳어버린 마음의 가죽을 말씀의 예리한 칼로 베어버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언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복음 안에서 선언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향하신 그 복된 삶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평생의 말씀에 이 주장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정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풍성한 삶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목적에 거의 함몰되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은 반드시 더 풍성히 얻는 삶으로 나아가려는 영적인 성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풍요한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방불한 삶을 살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하나님은 너의 수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수치래요. 가난한 게 수치가 아니고 못 배운 게 수치가 아니고, 여러분 2025년에는 이러한 수치와 불결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가죽들을 하나님의 이 예리한 말씀의 이 검으로 다 베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5년,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풍성한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삶, 우리의 영혼이 그분으로 가득한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느냐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수치와 불결의 가죽들을 베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새롭게 맞이하는 올 한 해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한다면 영혼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에 새롭게 할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수치의 가죽들이 무엇인지,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잘 생각을 해서 그것을 다 떨어버리고 2025년도 한 해는,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은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는 그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